21장 17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권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시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여기는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들려주는 것이 성경이 기이한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답입니다. 또한 역으로 악인도 형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라고 들려주는 것이 역시 성경의 기이한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현실과 현재 속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온통 모순과 불합리한 일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논리로만 현재적인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반론을 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악인이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또 폭풍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그렇게 심판당하는 일들이 과연 몇 번이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악인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재앙을 받는다고 너희는 말하는데 악인 당사자가 심판을 받아야 그것이 정의지 후손들이 악인의 죄악의 짐을 대신 담당하는 것이 무슨 정의냐는 거예요. 조용히 세상을 살다 보면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불합리한 일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만 의인이다 악인이다 라고 판단하는 너희의 판단은 어리석은 것이며 그런 관점으로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 너희의 말은 나에게 아무런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는 의와 악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처럼 모순되고 불합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처럼 모순되고 불합리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이 증거해야 될 복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와 회개하라 전해야 합니다. 욥이 세상 속에서 본 모순과 불합리한 일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형통해 보이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적인 형통을 빌미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며 의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조롱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좋은 무덤에 화려한 장례 행렬이 저들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인의 형통의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인의 길을 따라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악인은
지금은 형통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악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자신들의 심판적 운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유기적 심판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저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줄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이 알려주고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풀어질 전 지구적인 징조들을 다루면서 7인이 떼어지면서 풀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과 진리를 무시하며 살던 모든 인생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이 풀어질 날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우리들은 모순되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심판적 운명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증거하며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순되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또 증거해야 될 복음이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에만 가치를 두고 살다 보니까 잠시 눈앞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길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이런 모순되고 불합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의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조차도 깊은 상심에 빠질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처럼 침묵하시는가? 악인에 대해서 심판이 더디기 때문에 저들이 오히려 담대함을 얻어서 더 악을 담대히 행하는 것은 아닌가?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만일에 누군가 악을 행할 때 하늘로부터 즉시로 불이 떨어지고 재앙이 임하게 된다면 사람이 두려워서라도 악을 행하지 않을 텐데 그 심판적 징벌이 더딤으로 인해서 인생들이 더욱더 담력을 얻고 악을 행하는데 그렇게 담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자들도 마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속에 있는 모순과 불합리함을 들려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상심하거나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의와 믿음을 지키는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환난이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도전하십니다. 세상의 모순과 불합리함 속에서 불의한 재판에 넘겨져 채찍을 맞으며 고난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합리하고 모순된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를 행하라, 담대히 의를 행하라. 주님은 도전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순과 불합리한 상황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들려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불합리한 상황과 모순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여 담대히 의의 행진을 하는 승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순되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증거해야 될 복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영벌과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라, 증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상심하고 다소 실망하고 좌절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의를 지키며 사는 사람도 또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살던 모든 사람도 다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의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며 살다가 죽는 것이나 교만하게 악을 행하며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나 별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의 말씀,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해서 가시적 세계라고 말을 해요. 우리들의 눈이 볼 수 있는 가시적 세계의 끝은 무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숨이 떠나가고 그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이후의 세계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불가시적 세계 또는 비가시적 세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덤 이후의 세계야말로 진짜 영원한 세상이요 영원한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최고의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의 형통과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이유는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꺼이 이 세상에서 편안함과 형통과 심지어 생명조차 버리고 기꺼이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의 길을 걸었을까요? 성경은 들려줍니다. 저들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함이라. 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취하고자 함이라 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들려주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죽음 이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온통 모순과 불합리한 모습 속에서 엉뚱한 가치를 살고 사는 인생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전해주어야 합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전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확정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순과 불합리성으로 가득한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들이 증거해 주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돌아와 회개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의를 행하라.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인생들에게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영혼에게 큰 영혼의 울림이 있어서 누군가 죽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